요즘 뉴스의 화제는 단연 더위입니다. 더위. 지구의 온난화라고도 얘기하고, 이 더위가 뉴스에서 연일 떠드는 것처럼 정말 태국과 그런 인도네시아 이런 휴양지의 더운 나라들보다 더 덥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뉴스로 보면은 110몇 년 만에 이렇게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올해 다시 또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면 40도를 넘나드는 그런 더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들끓고 있다라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워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더워지고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가장 뜨거워질 때가 성경적으로는 7년 대환란에 이 지구가 가장 뜨거워진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예수님 7년 맨 끝에 지상재림할 때는 지구가 가장 뜨겁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6장 8절과 9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운다. 그래서 여기 태운다라는 이 구절에 영어를 가서 볼 때 스코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뜻이 화염방사기 같은 데 쓰이는 단어를 써요. 화염방사기. 또는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다시피 옷을 다림질할 때 옷을 가끔씩 한눈에 파면 태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스코치란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로 이렇게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 정도로 해가 뜨거우는 그런 시대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시대다. 큰 열기로 태운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레이트 히트, 우리 히터 키잖아요, 겨울에. 그런 큰 히터를 키고서 하나님이 태우신다. 이러한 때가 바로 7년 대환란 때. 근데 이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 일이 준비 단계에 있는 이런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 눈과 몸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 뜨거워지고 열기가 뜨거워지는데도 7년 대환란에 이런 것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이렇게 해를 뜨겁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열기로 태우신 이런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30장 26절에는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때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햇빛이 7배나 되는 빛의 그런 열기를 낸다,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고, 또 말라기서 4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 화덕이 영어로 오븐으로 돼 있습니다. 오븐. 우리 빵 굽는 오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그렇게 데우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은 모세 오경을 읽고 특히나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를 각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성경 기록들을 살펴볼 때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속을 썩일까? 참 이해가 안 간다. 왜 저렇게 툭하면 하나님을 저렇게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저런 특별한 백성,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도 하게 돼요.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만약에 40도가 넘는 이런 땡볕에, 거기 가서 정말 그늘 없는 그런 땡볕에 가서 한 3시간 성경 좀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한번 이런 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땡볕에 땀이 그냥 줄줄줄 흐르는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게 뭐하는 행동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약간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마음을 조금은, 이 하나님께 불평스러운 마음을 갖는 이 이스라엘을 조금은 이해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약의 교회라고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면서 또 구약의 하나님의 지역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런 지역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구약의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이 이스라엘의 구약교회의 유일한 구약교회입니다. 이 유일한 구약교회 안에, 성경은 구약 안에 신약을 숨겨놓고 신약 안에 구약을 숨겨놓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구약교회 안에 신약교회의 우리의 모습이 담겨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 본문의 민수기의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불평하는 삶, 또 회개와 믿음으로 얻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호칭,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스라엘을 드디어 때가 충만히 찼을 때 이집트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호칭을 살펴보니까 나의 아들이다. 또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나의 처음 난 자, 내 장자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 가서 보시면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이고 영원히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론 이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민족, 지금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드러나는데, 이 말씀은 영원히 앞으로 올 두 번째 지구를 통해서, 영원한 지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군다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 장소를 성소라고 얘기하고 후에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이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얘기했는데,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지내고 또 40년은 쫓겨가서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를 했던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대언자로 기름 부음 하시고 나머지 40년 일생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이 일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의 그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이름이다 라고 여호와란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여호와란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집트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탈출시켜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잘 알다시피 이집트는 하나님의 이 강팍한 딱딱한 이 파라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백성을 보내주지 않은 이 딱딱한 마음을 파라오 왕이 가지고 있고 도저히 보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 그 9가지 재앙을 살펴봤을 때 그 재앙을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이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과 더불어서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의 기둥과 임방에 뿌리고서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는 이런 유월절을 지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는 전혀 해를 입지 않고 9가지 재앙을 받았을 때도 전혀 메뚜기가 지나간 일도 없었고 7일까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었을 때도 고센 땅에 빛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면서 다 쳐서 죽일 때에 정말 말 그대로 이집트가 초토화가 되고 완전히 이집트 나라 전체가 장례식장이 되는 그러한 일을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곡이 울려 퍼지고 이집트의 그런 초토화가 되는 이런 일이 성경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강권적으로 광야로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얘기하고 이집트 탈출이라고도 얘기하고,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에 가서 살펴보니까
주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했다. 아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민족으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고, 제가 쭉 그냥 불평에 대해서 한번 늘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살펴보면은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구원받자마자 홍해 앞에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속박받았던 그 노예 생활을 이제 접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거의 한 200만이 되는 인구가 즐겁게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홍해 앞에 머물렀는데 뒤쫓는 그런 무리가 있었죠. 파라오 왕이 군대를 데리고 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뒤쫓는 것을 백성이 보고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불평으로 등장합니다. 14장 10절에 보시면은,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하면서 12절에 끝에 보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사람들 섬기는 게 더 낫지 않았겠냐,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불평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란 이름을 미리 예정하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모세 그 막대기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50m, 100m가 올라가는, 지금도 홍해의 그 수심이 그 정도로 깊은데 그 물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벽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게 마른 땅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사가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 홍해 물이 그 이름과 더불어서 홍해가 다시 빨갛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그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불평을 가서 살펴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23절에, 광야로 이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며칠 지나니까 물이 없다라고 불평한 게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마라는 쓴물,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이렇게 백성이 또다시 불평하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평하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평하는 게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평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중요한 이제 먹을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곡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 사건.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또 불평을 하고, 출애굽기 16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손 옆에서 앉았을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에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더라 하면서 이렇게 음식도 없는 곳에 또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성경이 시편 78편 24절에서 하늘의 곡식,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내리는 이 만나를 거둬서 먹었을 때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꿀로 만든 과자 같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으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8절에 가서는 이 만나는 신선한 기름의 맛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꿀로 만든 과자, 영어로는 와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퍼. 꿀로 만든 과자, 이렇게 참 맛있는 음식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이런 맛있는 음식으로 하나님께 또 찬양 들리는 이런 모습을, 영광 돌리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광야 생활 40년 내내 거저 공짜로 주셨어요. 이 만나를,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저 주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를 거저 주셨다, 하늘로부터. 자, 또 네 번째 불평을 살펴보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제 첫 번째 반석의 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가서 보시면은 거기 백성이 또다시 목말라서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또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들을 이집트에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좀 이해하려면은 지금 땡볕에 우리나라도 40도가 되면 밖에 물이 없으면 정말 힘든 이런 온연질환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 지금 여기 광야는 시내 반도는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당연히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를 좀 이해하면서 이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니까 물이 없고 가축도 다 끌고 나오고 그러니까 근 200만 명이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규모의 마실 물이 없고 날씨는 내리 쬐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반석을 한번 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7장 7절에 가서 3절과 4절에 가서 보시면 백성이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죽이려고 드는 이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한번 내리쳤을 때 반석의 물이 정말 200만 명 가축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근데 이러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다. 그래서 하나님 주를 시험하고 다투었다라는 이름에 마사 무리바라는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수준까지 갔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까지 갔다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석의 물 사건이고 이제 쭉 이제 이동해가지고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들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시내산의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정말 귀한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직접 기록해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사람이 깎지 않는 두 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십계명 두 돌판 사건인데 거기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두 돌판 하나님이 손가락이 직접 쓰시고 영어로는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앉아있는 테이블에다가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 돌로 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테이블이 발전이 돼가지고 발전된 단어가 태블릿이에요. 태블릿. 우리 스마트폰 손가락으로 쓰잖아. 이렇게 써서 올리고.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태블릿을 쓰셨다는 거예요. 태블릿. 그러한 태블릿이 성경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의 집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져온 보석 가운데서 납작한 보석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는데 그 납작한 보석이 영어로 태블릿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스마트폰 같은 게 납작하잖아요. 비싸잖아요. 비싼 거 100만 원이 넘고 그 납작한 보석을 3,500년 전에 진짜 납작한 보석을 태블릿이라고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다가 하나님이 손으로 글씨를 써주셨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모세가 대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밑에 난리가 났다.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모세가 우리를 버렸구나.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아론을 위협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를 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물론 깎아놓은 형상을 지금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십계명의 두 돌판과 송아지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깎아놓은 형상, 우리 지금 강대상 위에도 원래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람에는 이런 뭔가 깎아놓으면 사람이 그게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를 들어가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배제시키고 절대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형상을 갖거나 이런 것에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절하고 경배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런 것을 경고해 주는 게 바로 처음 하나님이 말씀을 여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자마자 나오면서 한 행동이 바로 깎아서 만든 송아지에다. 그 송아지가 뭡니까? 사탄 루시퍼의 얼굴이 4가지, 형상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사자, 독수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소인데 그 소의 형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탄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깎아놓은데 절하고, 또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형상을 깎아놓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경고해 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가서 살펴보면 32장 6절에 이 우상숭배, 사탄에게 드린 예배가 뭐랑 흡사하냐면은 술 먹고 흥청거리는 모습, 그 다음에 우리 가수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와 함께 콘서트 하는 모습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32장 6절에 다음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업무를 드리고, 이 송아지에게, 사탄에게 드리는 겁니다. 화평 업무를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원래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바로 사탄 앞에서, 마귀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소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밑에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지금 소리를 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을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7절 가서 보면 백성이 소리침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난다.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했더니 18절에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술 먹으면, 사람이 술 먹으면 그냥 흥청망청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 흡사한 이런 마귀에게 예배드린 모습이 이런 거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가서 보시면 우상 앞에서 춤까지 췄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그 모습을 봤더니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고 있는 모습, 정말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자기 몸을 내준 이런 모습이 바로 마귀에게 예배드린 모습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25절에 가서 보시니까 모세가 보니 백성이 송아지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까지 보여주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슨 콘서트장 이런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실 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는 아니죠. 다 마귀에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 장소들 자체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과 똑같은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고.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를 지르고 붕붕 뛰고 이런 모습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벌거 벗는 이런 문화가 세상을 온통 덮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와 반대로 마가복음 5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군단 막이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모습을 보이냐면은 바른 정신을 갖게 되고 옷을 고쳐서 입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드려 나올 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단정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입는 그런 자세, 정신이 중요하다. 마귀는 사람들을 벌거벗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부추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단정한 모습을 원하신다고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귀에게 드린 예배가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여 삼창을 해서 외쳐야 되고, 요새 보니까 뭐 여호와도 삼창하고 있고, 그런 모습, 그냥 밖에 콘서트 모습 똑같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똑같이. 그 다음에 요새 교회에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아니면은 자기의 몸매를 뽐내러 오는지 정말 그걸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건지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세요.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 3,000명을 죽이십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율법을 주었을 때 3,000명을 죽이셨는데, 그것은 꼭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신약시대의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릴 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3,000 혼이 구원 받는 이런 일이 성경에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짝을 맺고 있는데,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은혜의 하나님 말씀, 사람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주고 온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000명을 하나님이 직접 죽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런 구약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약 교회의 모습에서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32장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레위 지파가 모여서 이 일을 집행합니다. 그에게로 오매 그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이거 아픈 일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여야 되고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죽여야 되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직접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토록 아픔을 겪고서 거룩함을 잘라내야 되는 이런 것을 성경이 우리 신약교회에게도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엄정히 처분하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자를 바울이 죽여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훼손이 돼가지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약교회를 한다면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조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또 6번째 또 불평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번엔 붕 띄어서 민수기 11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다베라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분노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불로 태우는 이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유명한 메추라기 사건인데 섞여 사는 무리 민수기 11장 4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졌다.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냐면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집트 사람과 이방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나온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된 사람들을 성경은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신학성경의 용어로 따지면 파당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파당을 이뤄서 누르르고 퍼지는 일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탐욕이 일어나고 이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지니까 퍼져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께 또 불평을 늘어놓냐면은 이집트 나일강에서 그 잡았던 그 물고기가 먹고 싶다. 그냥 날씨가 더우니까 오이, 수박 그냥 이런 게 생각이 나고 부추, 양파, 마늘 이런 거 넣으면 그냥 음식들이 맛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그리워하면서 이집트가 그립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평을 늘어놓는 일이 이 다베라 사건입니다. 이집트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구원받기 전에 죄가 좋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이런 일도 지금 성도가 벌이고 있다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이 누룩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세의 믿음까지 흔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고 마음을 품었냐면은 이 200만 명이 되는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 200만 명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고기를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모세조차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민수기 11장 20절에 콧구멍에 아주 그냥 메추라기 냄새가 떠나지 않도록 콧구멍에 메추라기 냄새가 남을 정도로 질릴 때까지 그냥 한 달 내내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냥 하나님이 비를 내리듯이 메추라기를 내려서 허리까지 쌓이는 그런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매우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메추라기를 먹으라고 걱정 말고 이거 끊이지 않는 음식이니까 먹으라고 내려준 메추라기를 사람들이 우리 쉽게 이제 예를 들면 뷔페 가면 정말 다 먹지도 못하는데 접시에다 그냥 잔뜩 쌓아놓고 그냥 먹어서 그냥 남겨놓고 그런 일, 그게 사람이 탐욕을 일으키는 건데 그런 일처럼 메추라기를 그냥 각 가정 그냥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았냐면은 당나귀 10마리,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은 겁니다. 당나귀 10마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양을 모았다라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근수로 따지니까 메추라기를 400근씩 모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냐. 그럼 먹지도 않고 그거 모으는데 이거 그냥 고기다 하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탐욕을 보지 못하셔가지고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런 일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7번째 불평을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불평이, 불화가 생긴 것을,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을 등장해요. 민수기 12장에.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디안 광야 시절에 자기 아내 십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출신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버리고서 에티오피아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냐. 참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모세를 또 구석에 모으는 이런 일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십보라를 통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리암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너만 대언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만 대언자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리암은 환상이나 꿈으로 내가지고 모세는 내가 대화하는 자다 하면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미리암에게도 징계를 내리시죠. 나병이 걸리는 그런 나병. 그래서 진영 밖에서 머물다가 와야 되는 나병을 통해서 이 일을 또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8번째 불평을 가서 살펴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큰 사건이 등장해요. 민수기 13장에 14장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정탐하라 얘기도 안 하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가 정탐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높여져가지고 12명을 뽑아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2명으로 속해가지고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게 됐는데, 이 땅엔 정말로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진 열매가 그냥, 그래서 두 사람이 나무에다가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 그 다음에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거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는 2명은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과반수의 정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나머지 10명이 부정한 얘기를 와서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했다. 강한 백성이 있는 땅이더라. 성벽이 너무 힘이 커서 우리가 이 땅을 가질 수 없겠다. 거기다가 거인들이 살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고. 그랬더니 갈렙이 그 사이에서 등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갈렙이 담대히 선포를 하는데, 다른 10명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거인들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를 볼 것이다. 이렇게 부정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1절에 가서 보세요.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그 밤에 그냥 다 우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2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얘기하면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고. 심지어는 모세가 우리의 리더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자. 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일을 막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믿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 사람들을 빼고 다 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을 때, 모세가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참아주시옵소서 중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면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이스라엘, 너희는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다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세대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의 기준에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우리 다 같이 3장, 히브리서 3장을 한번 가서 살펴보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 말씀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 광야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 하나님이 격노하게 하던 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 신약성 너희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하랍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하면서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다 그들이 자신의 안식,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 아니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으면 아노라. 우린 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제가 믿음이 작아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성도임에도 믿지 않았다라고,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얘기를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9번째 고라의 반역 사건이 등장합니다. 250명 고라가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너희만 하나님의 제사장 업무를 볼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지금 분수에 넘쳐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동등한데 평등한 거 아니냐, 근데 주의 백성 위에 너희만 군림하려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구속에 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만 취할 수 있는 향로를 들여서 하나님께 한번 판단받아보자 했던 이런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이 고라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땅을 벌려가지고 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간 자들까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태워버리시고 이런 일을 벌였는데 백성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백성 반응이 16장 35절에 가서 보시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했다. 그 16장 41절 가서 보세요. 그러나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했으면은 하나님의 옳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옳은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불평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죽였노라. 그래서 이 일에 또 고라의 편에 섰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숫자가 거의 15,00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게 해주는데, 바로 아론의 지팡이들을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는, 그래서 반역자들이 앞으로 생기면 이 지팡이를 보여줘라 하면서 성막 안에, 언약궤 안에 두 돌판과 이 쌀난 지팡이와 만나를 기념으로 두게 하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불평을 완전히 치워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명령해 주시고, 그래야 죽지 않는다. 불평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10번째 민수기 20장에 이제 드디어 가서 보니까 두 번째 이제 반석의 물 사건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2년 안에 하나님이 불평을 이렇게 하다가 첫 번째 이 정탐 사건의 이후로 38년을 돌아서 다시 40년 가까이 오는 이런 해가 다시 돼서 그 출발했던 그 장소인 가데스에 다시 도착을 했을 때 두 번째 반석의 물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 가데스에 섰을 때 백성이 물로 또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더니 반석에게 하나님 이번에는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면 물을 낼 것이다 했을 때 이 모세가 무슨 행동을 취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행동을 취해요. 아론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만 하냐 하면서 마치 자기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 하나님이 더군다나 말씀으로 명령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두 번 때려서 물을 내면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서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두 번 때려서 하나님을 아까 처음에 반석 사건에 한 번 때렸을 때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으로 예표가 되고, 두 번째 반석의 사건인데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그런 일로 예표를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너희도
똑같이 1세대 처음에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1세대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이 사건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들어갈 수 없다. 리더들에게는 더 엄격한, 교회 무슨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흔히 기존교회에서 가나안 땅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됐었는데 천국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요. 미리암, 아론, 모세, 이런 사람들 들어가지 못한 그런 걸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 21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했다. 호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세대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여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아론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20장 27절에서 28절, 또 민수기 33장 38절에서 아론이 광야 생활 40년 5월 1일 날 여기서 숨을 거두는 이런 일, 8개월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걸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에돔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렇게 닦아놓은 그런 편한 길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돔이 우리 형제 민족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에서 에돔 땅에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민수기 20장 14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에돔 땅의 왕이 갈 수 없다라고, 이런 일을 통해서 백성이 낙담하게 되는 이런 일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은 험난한 거예요. 광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온이 높고 밤엔 또 기온이 뚝 떨어져 춥고 이런 날씨고, 잘 닦아놓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들은 그냥 색깔이 붉은색으로 해서 바위가 산으로 펼쳐져 있는 이런, 거기를 200만 명이 가야 되는 여정이 쉽지 않고, 또 이 에돔 땅 옆으로 가는 길이 험난했다라고, 이런 길을 백성이 가야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 안 하시고 돌아서 동에서 서로 요르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성경이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하실 때. 그래서 빛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빛과 함께 예수님 재림의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다 역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동에서 서로 들어가는 이런 걸 기억해 주면서 에돔 땅 옆에 길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이 비켜주지 않는 이런 길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후에는 에돔 민족 위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은 역시 형제 민족이에요.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압과 암몬조차도 비켜주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해. 대적하며, 여긴 아예 대놓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다.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불신과 불평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이 에돔 땅 지나가는 그 길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배은망덕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계속 내려주고 계시고 이런 일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믿질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불평분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 각 사람의 지난 인생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나.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가오는 은혜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일은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지나간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우리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진주소망침례교회와 하나님이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70년 이 건국 이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옷과 신발도 낡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걸 다 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닥친 그런 환경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이 1세대, 마지막 남은 1세대가 이렇게 믿음에
불신을 보이는 이런 일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3장을 읽었듯이 이 세대는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을 한 사람인 것처럼 백성의 혼, 우리의 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하면서 백성 이스라엘 하나를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푸석푸석한 빵이 싫다. 푸석푸석한 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지금 얘기하면서, 아니 그 만나, 이 꿀과 같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처음 맛보는 이런 만나를 여기서는 푸석푸석한 빵, 이게 싫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만나가 나였다, 예수님의 예표였고 상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빵이 주식인 사람들입니다. 빵이 주식인 사람들. 땅의 밀가루보다도 훨씬 좋은 정말 하늘의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우리는 주식이 쌀밥입니다. 그럼 쌀밥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쌀밥이 지겹습니다. 매일 세 끼를 먹는 쌀밥이 지겹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먹고, 우리로 따지면 정말 하늘의 쌀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건데 하늘의 쌀이 지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가서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하늘에서 내려준 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 빵은 3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이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 이상이 된 사람들을 먹였을 때 이 얘기를, 엄청나게 중요한 이 얘기를 복음서 4군데에 기록해 주시면서 이 먹이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존재, 그 만나가 바로 나 예수님이다. 내가 참빵이고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의 예표였고, 이 빵이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이 빵이 살아있는 빵이고 이 빵이 바로 나 예수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실족해서 갔어요. 아니 사람을 먹으라니.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히도 설명해 주시죠.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마귀의 심을 받으러 가셨을 때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얘기하시면서 광야의 그런 사건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족해서 떠나갔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옵니다. 이런 고백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짜 참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21장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만나가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예수님이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굉장한 불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갓난아이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그냥 응애응애하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교훈이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경고로 다가오는 겁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사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뱀을 보내시면서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든 존재고 사탄이고 마귀라는데, 그 뱀의 상징인 불뱀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매튜 헨리와 같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뱀은 마치 속이는 마귀처럼 사람들을 물어서 그 물린 사람들이 뱀의 독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이 설명해 놓는데, 그 모습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라. 로마서 6장 33절에 뭐라고 하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삭스로 사망을 받게 돼 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7절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달라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이 뭡니까? 돌이켜서 회개하는 행동. 그 행동을 7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육신적으로는.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육신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자세가,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예배드리면서 나와서 맨날 뭐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지난 한 주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모습을. 근데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의 자세를. 근데 여기 지금 시대가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간구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강한 예표, 그 예표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인데, 모세에게, 이 모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뱀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구약이랑 신약의 달라진 점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런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리고서 용서해 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이번엔 제시하세요.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방식은 제시하시는 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뭘? 믿음. 너희가 이 말을 믿는다면은 노새 저 장대 위에 올라가 있는 저 놋뱀을 쳐다보면 너희가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치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쳐다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오로지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성화도 믿음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장대 위에 불뱀을 쳐다보면 너희가 살리라. 근데 참 지금 백성을 물은 존재가 뱀이에요. 정말 뱀은 우리 인간의 DNA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DNA로는, 프로그램 되기로는 뱀은 우리와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창세기 사건 이후로. 뱀을 보면 이쁘다는 생각 드세요? 아주 사랑스럽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뱀은 우리 인간과 원수관계 때문에 뱀을 보면 사람이 징그럽고 흉물스럽다고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가끔씩 TV 보면은 막 뱀 좋다고 막 뱀 감고,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이다. 믿음이 그런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뱀에 물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뱀을 바라보면 산다니, 참 이게 하나님 방식이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해야 된다. 예배도, 믿음도, 구원도, 성화도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방식,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말, 그게 옳은 거라는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데, 예, 아멘, 보면 나눈다고 제가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방식인데, 아니 쳐다본다고 어떻게 나와? 아니 이거 해독제가 필요하고 지금 그거 구해야지. 광야에서 그거 찾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없이 가는 행동이고, 이게 사망을 이루는 세상의 근심이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보였어요. 단순히 믿거나, 아니면 그걸 믿지 못해서 해독제를 찾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죽어가거나. 근데 9절에 믿음의 사람 모세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바로 명령하실 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 사람이 뭘 얘기합니까? 모세가 놋뱀을 바로 만듭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바로 놋뱀을 만들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 사람이, 선두에 선 사람이 모세였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제일 먼저 모세가 믿고 행하고 놋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놋은 이 당시에 여자들이 거울을 볼 정도의 그렇게 빛나는 보석, 빛나는 그런 재료인데, 이런 놋으로 만들어서 높이 세웠다는 겁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장대 위에서
빛나게 되는 겁니다. 놋이.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표로 들어주신 겁니다. 구약에 높이 빛나는 거. 사람들 눈에 흉물스러운 뱀이고 저주받은 그런 존재인데 그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놋뱀을 보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보질 않는다라고 성경이 보면 살 것이다 얘기했고, 여기 구절에 본 사람들은 살더라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해 주면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주세요. 이 단순한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된다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걸 설명해 주세요. 이게 구원의 원리다. 너희 지금 백성을 징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니고데모에게 구원받을 때 이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렇게 놋으로 만들어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 나 예수도 반드시 이렇게 높게 들려야 한다. 바로 십자가 사건 얘기해 주면서 이것은 누구든지 어떤 정해진 사람,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 누구든지 믿으면 쳐다보면 나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얘기하시면서 유명한 구절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제시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번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데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3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무에 들린 것은 저주받아. 뭐든지 저주받은 것이다. 나무에 들린 것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장차 저주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표를 해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 명의 증인들이 사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증언했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신 분 이렇게 증언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풀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식, 장대 위에 놋뱀을 믿으면 단순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 구약의 예표로서 신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엄청나게 치욕거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성경이 증언해 주셔서 엄청나게 치욕거리가 되셨다.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형벌이고 정말 극악의 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이 달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치욕거리가 됐다. 사람들 눈에도 지나가 십자가에 걸린 거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심한 죄를 저질러서 저기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또 마땅히 죽어야 할 대상이었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고, 옆에 달린 사람들이 강도들이에요. 이런 사람과 동등한 취급을 당했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시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앞으로 성취할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뎌내시고 이 사람들이 받는 수치 이런 거 멸시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존한 생명, 에버레스트 라이프. 생명의 종류가 다릅니다. 기존 성경처럼 영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존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 가면은 에비앙이라고 하는 좋은 물이 있어요. 비싼 생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다수 이런 물보다 훨씬 가격이 좋고 비싸다고 좋은 물이라고 파는 에비앙이라는 물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제일 좋은 에비앙을 준비했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이 에비앙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존한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영원한 좋은 생수를 주시는 것처럼, 근데 그 생수가 영원히 나오는 영존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결론에 말씀드리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리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예를 자세하게 우리가 본문, 불평들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1절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면서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모세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 같이 침례를 받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음식 3절에 만나도 같이 먹고 4절에 영적 반석에서 이 반석에서 같이 물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근데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6절에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7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광야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마라. 금송아지 깎아서 이렇게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놀며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함과 같은 일 이런 일도 버리고 9절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지금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 신약 성도 우리 신약 교회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이 불평은 불순종이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평온할 때는 믿음 생활에 사실은 큰 대적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근데 광야 이스라엘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럴 때 내가 원치 않아요. 환경이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럴 때나 아니면 몸이 아프고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불평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까딱 잘못 살다가 불평이 도를 지나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이 경고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이 이 시간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과 지내왔던 나의 인생 또 우리 진주 소망침례교회 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나 우리 국가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이런 것을 이끌어 주셨나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돌이키는 것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영어로 라이프가 생명도 되고 삶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라이프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라이프 삶이 나와야 된다.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나와야 된다. 우리 모습에서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니 살더라. 이런 말씀 간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